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오늘 이 시간은 다윗의 감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다윗성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그만 큰 실수를 해서 큰 화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성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언약궤가 잠시 머무르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또 다시 재정비를 해서 원인이 잘못이었는가, 뭐가 문제였던가를 찾아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다윗은 마음에 결심을 해요. 성전을 지으리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전을 지으리라고 그런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당시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7장 3절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왕께서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라고 축복을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달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너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어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하면서 감격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는 귀한 고백을 해요.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궤 앞에 가서서 지금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시 말하면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도대체 내가 누구이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오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고난의 사람을 꼽는다면 욥을 서슴지 않고 꼽을 거예요.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 중에 욥의 고난을 이제 더 이상 어찌 겪을 수 있으리까 할 만큼 욥은 큰 고난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다윗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고난이 있었고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런 인물이 다윗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가 왕이 되기까지 많은 순환을 겪고 많은 고통을 겪고 많은 아픔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다윗은 온통 성경에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대부분의 시들이 이 다윗의 시인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윗의 감사,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다윗의 감사를 소개하면서 다음 주일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감사하며 맞이하는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의 감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다윗의 감사하는 신앙. 아멘.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다윗의 감사, 감사하는 이 다윗의 신앙, 그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는가를 좀 꼬집어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마음이 와 닿고 우리도 그래,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어, 다윗처럼 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은 버림받았을 때도 감사했어요. 뭐 했을 때도? 버림받았을 때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도다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참 버림받은 자였어요.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나는 버림받은 자였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였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에게 버림받고 부모와 같은 장인에게, 부인에게, 자녀들에게, 믿었던 신하들에게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버림받는 아픔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혹이라도 버림받은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본 분들이 있습니까? 다윗은 많은 자들로부터 버림받음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다윗은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제외된, 많은 자식들 중에 제외된 자였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컸는지 몰라요. 성년이 돼서도 부모와 같은 장인이 다윗을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변변한 친구도 없었어요. 그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너무너무 그리워했고 도망다니면서도 그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고통스러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버림받아야 했던 다윗.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였고 하나님은 나를 왕위에 오르게 하셨나이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부모도 자기를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던 거예요. 별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종들처럼 취급을 하고 종들이 치는 양떼를 종들과 함께 치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부모에게도 대접받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집에 하인들이 치는, 종들이 치는 양이나 너는 가서 치라고 하는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던 그런 다윗이에요. 아무런 배경도 없이 그저 양을 치며 양을 돌보며 그저 물맷돌을 던져야 했던 그런 다윗이에요. 얼마나 밤이면 외로웠겠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자식의 대접을 받으면서 집안에서 그렇게 사는데 이 다윗은 종들과 함께 집을 떠나 들판에서 밤을 맞이하는 거예요. 외로울 때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외로운 날이 많았기 때문에, 고달픈 날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랬던 자신인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지금 왕위에 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 다윗은 그렇게 버림받은 삶을 살 때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루하루 그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그런 자신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버림받는 아픔 외에도 정말 큰 아픔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질병이었어요. 질병의 고통을 그는 겪어야 했어요. 시편 41편은 그가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기록한 시요.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웠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결론적인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가 누웠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병상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시편 41편 7절 9절 보면 친구들이 다윗을 보면서 가망 없다고 수군거려요. 악한 병에 걸렸으니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그들이 수군거려요. 친구들이 와서 저가 악한 병에 걸려서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신세를 지었던 가까운 친구들도 병든 다윗을 대적해 옵니다. 그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시편 39편 12절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나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느니라.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어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해. 그리고 41장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병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 병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감사예요. 다윗은 정말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없다라고, 이제 죽었다라고 그렇게 수군거릴 만큼 그는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 3, 4절에는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피를 쏟는, 피를 흘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에게는 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그는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재산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병은 더 악화가 돼서 그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소식을 들어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여인 가슴 속에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피를 흘리는 병인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 한 발자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피가 흐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당시 그런 병을 저주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좋겠는데, 주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자기 그 혈루증이 깨끗이 마르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대로 그는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질병과의 싸움은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가족 중에 그런 고통의, 질병의 고통을 가지고 사는 가족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가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광고 중에, 보험 광고 중에 가족이 치매에 걸리면서 또 다른 병에 걸렸는데, 다른 가족이 또 다른 병에 걸렸는데 그 병명이 간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건강하다고 하는 거,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병에 걸렸다가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그 평생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고침받았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감사해야 돼요. 질병 속에서는 고쳐달라고 떼를 쓰고 그러다가 고침받고는 땡까고 그러지 말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중병을
알았던 다윗,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고침받고 지금 왕위에 있음에 내가 누구였기에, 내가 누구였는데, 나는 참 그런 자였는데 나를 여기까지 오르게 하셨다고 지금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고 수군거릴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심장이 거칠게 뛰고 기력이 쇠하여지고 눈빛이 흐려지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모두가 죽었다고, 모두가 이제는 살 수 없다고 수군거릴 때에 스스로도 가망이 없게 느껴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두렵고 그리할 때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나를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성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고침받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감사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된 후에 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시련 중에도, 아직도 시련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하길라라고 하는 그런 산에 숨어 들어가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해요. 그때 사울 왕이요 3,000명 정예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와요. 아니 적도 아니고 사위인데 따지고 보면 토끼 한 마리 지금 잡는 격인데 3,000명 군사를, 정예화된 3,000명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해와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세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의 후궁들, 첩들을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 범해요. 기막힌 일이죠. 다윗의 집에는 정말 고난이 끝나질 않고 있어요. 근데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결돼야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고통이 다 물러가고 끝이 나야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니 여전히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끝나지 아니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구나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감사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만 큰 물고기 뱃속에 던져짐을 당해요. 죽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깜깜한 현실이에요. 폭풍우가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르밧 과부 잘 알지요? 기근이 계속되고 있어요. 비가 오지 않아요. 들판에 생명 있는 식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아끼고 남겨두었던 것 마지막 음식 해먹고 죽으려고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와서 그것을 먼저 자기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꺼이 이 사르밧 과부는 감사함으로 그걸 하나님 종에게 바칩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잘못해서 갇힌 것도 아니에요. 깊은 감옥에, 여러분 이 깊은 감옥 3층쯤 감옥인데 가서 보니까 땅속으로 감옥을 땅속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층 내려갈 때마다 큰 맷돌을 굴려서 이제 입구를 막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가장 흉악한 범을 3층 지하 3층 깊은 감옥에 가두니 100% 죽는 거예요. 숨이 막혀 산소가 부족해서도 죽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다가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근데 그날 밤에 바울 사도는 감사하며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전히 고난 중에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현실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무슨 일?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저런 일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이 억울한 일 당할 때요, 이 사람이 보이는 게 없어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만 살인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상대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누구보다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들 압살롬이 세상에 아버지를 반역하고 나온 거예요. 아버지를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아버지 보고 이제 그만 왕에서 내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제 쫓는 거예요. 얼마나 작업을 했는지 다윗의 군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압살론 편이 돼가지고는 아버지를 쫓는 게. 그러니까 도망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랬더니 왕실에서 후궁들을 다 범하고 이 압살롬이요. 세상에 참 이런 일을 다윗은 겪어야 했어요. 근데요, 다윗이 평소에 아주 믿었던 신하들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이런 신하들이요, 이 압살롬과 합세해가지고 다윗을 반역한 거예요. 가장 믿었던 시므이도요, 다윗을 저주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다윗을 보고 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믿었던 신하였어요. 믿었던 신하까지도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음을 앞뒀을 때에 왕상 1절 1절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마음도 몸도 차가워졌어요. 병들었어요. 아마도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그리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라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24장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 억울한 일 당했을 때도 그가 친히 보복하려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가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 그러면 부자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감사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하 17장 20절 29절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는데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치즈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정말 빈궁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훗날 다윗이 왕실로 들어가면서 이 바르실레를 너무 잊지 못해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자고 이제 간청을 해요. 나와 같이 왕궁으로 들어가자고. 그러나 이 바르실레가 나이 먹고 늙었는데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뭐 하겠나, 안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사양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도움이 절실했던지 그때 그 도움이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평생 안 잊고 살다가 그가 왕궁으로 들어가면서 그를
왕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꼭 부자가 돼서 넉넉해야만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보니까 정말 가난했어도 그러나 이런저런 손길을 통해서 이제 먹을 것이 있음에 그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꼭 어떤 감사의 조건이 돼서 하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냐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 감사가 위대한 감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감사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 다윗의 감사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감사의 모범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이렇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깨닫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